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52주째 송년 예배로 하나님의 배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대원 되어서 오셨사니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밑에 과거를 묻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2024년 첫 주일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초능과 같은 시간이 흘러서 벌써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에 서산으로 지는 해는 더 빨리 지는 것처럼 12월 마지막 달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2월은 사려없이 지나가고 이틀 후면은 2024년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금년은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이 해를 남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은 쉬운 두 번째 송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결심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 즉 과거를 속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과거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의사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 거 억울한 거 힘든 거 그걸 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억울한 것 기분 나쁜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 주셨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은 잊어버림으로 유익한 것들도 더 많습니다. 어쩌면은 잊어버리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괴로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온갖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인 병인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마음의 병을 얻어서 평생토록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병은 수술하면 고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의술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은 여러분 치료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슬픈 일을 다 잊어버려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괴로웠던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평생도록 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겨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하여도 힘들겠지만은 그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쁜 일도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기쁜 일이야 뭐 오래오래 간직하며 사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지난날의 그 성공에 도취해서 그때 일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연말을 맞는 이 시간,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간에 이제는 모두 다 잊어버립시다.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새롭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2025년 새해를 새 마음, 새 다짐을 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르치고 형 에서의 분노이고 칼날을 피하여 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길에, 돌아오던 길에 있었던 일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세경도 없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얻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딸 하나와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성 근처에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의 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추장의 아들에게 가서, 자, 우리 누이를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당신들도 이제 우리 누이와 한 가족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는 뭐냐면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오늘날 같으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도 포경수술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체를 쓰지를 못하고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2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칼로 도리옥을 해서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폭행하고 그렇게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이 디나를 강간한 복수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라든가 재산들, 그리고 분노자들을 약탈하여 강대 행위를 함으로써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큰 원한을 사게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참담한 꼴이 된 야곱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가 이제 베들에 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소원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냥 어겨버리고 성전도 지어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집 아주 멋있는 장막을 세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 집만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인간 간의 관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 생깁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자식들, 손자, 손녀 이렇게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면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내 생에 있어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일이 이렇게 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거 있으면 다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녀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축복의 촛대도 옮겨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곱이 막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못된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셨고 또 야곱이 해야 할 일도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과 야곱의 즉각적인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임재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단신으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돌을 베고 돌베기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으로 가는 길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2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20년 지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또 형 에서에게 이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위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적당할 때 그 시기에 합당할 때 꼭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그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응답받은 그 기도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고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해 주시지만은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적합한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 기도를 끊어버리면은 거기서 모두가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응답받은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내 눈에 응답받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고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8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8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를 끊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이루어 줘야만 가장 좋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 불을 찢을 때 임재하십니다. 환난 중에 불을 찢을 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들이 성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때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가운데 빠졌느냐 그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아멘.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했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시편 82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를 건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어디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데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데가 있잖아요. 문제에 자정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고난 중에 빠졌을 때 나를 부르라. 왜 부르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를 건지시고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나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20년 전 야곱은 내가 하나님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여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소원기도했지만은 2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 소원했던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자기만 살려고 자기 집부터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소원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약속했던 것을 빨리 지키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징계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소원기도 했으면 속히 그 소원을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초신자 때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그래서 작정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뭔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안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려니까 하나님이 야 도적놈아 이놈아 나하고 약속한 거 내고 신학교로 가는 거 만든 가라 그러더라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바짝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옛날에 건축 헌금 작정했던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내고 갔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받을 것은 하나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소원 기도하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했던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뜻이 뭐예요? 회개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법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4년 한 해 동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베델로 교회로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재미 쫓아가다가는 야곱과 같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델인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켜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결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버린 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나를 버린다. 가차없이. 우리가 주님 맞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버려둔다. 버림받는 역사잖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마지막 제물로 오셔서 마지막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갈보리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뒤로는 오직 예배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필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철저하게 드려라.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일찍 오고 싶으면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내가 시간만 못 맞추면은 버리둥을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와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난 누군지 몰라. 외면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버리둥을 당한다. 하는 거는 다쳐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예배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시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절대 예배를 빠진 것은, 예배를 빠진 거예요. 예배를 도적질한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절대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아니요. 어떻게 축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극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위로부터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절에 가서 불쌍히 가서 빌면서도 얼마나 지극정성을 합니까? 저는 어려서 보니까는 할머니도 보니까 그 얼음을 깨고 그 얼음을 가지고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감고. 지극정성, 캄캄할 때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새벽에 절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 흙덩어리다가 경배를 해도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왜 그렇게 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내일 다 치르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와서 예배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본업으로 삼고 내 삶을 부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본업으로 삼고 나머지 짝투리 시간을 부업으로 삼아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랬어요. 토요일날 되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리러 갈 준비 토요일날부터 다 놓고 기다렸어요.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만은 그렇게 좋고 마음이 편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돼요. 기왕이면. 성경에 보면은요, 예배를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둘 다 자기의 첫 소산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는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피의 예배이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말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곡물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도 바쳐요.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얼마나 쏟아부었어요. 물도 바친다고. 그래서 곡물도 바치게 돼 있어요. 고운 가루를 내서 진설병도 만들고
그래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소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소사물. 그런데 정성이 깃들지 않은 공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아마 내 생각에 밀을 갖다가, 그때는 밀을 갖다가 가루로 내라고 하는데 가루 내지 않고 딱딱한 밀을 아마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자식아, 이빨이 성어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거 씹어먹냐고 그러고 안 받쳐. 니에다 쳐먹어라, 내 이빨 좀.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피해 제사로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벨도 첫 소사물을 드린 거예요. 지극정성 드린 거예요. 지극정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모두 무리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각자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왕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신뢰가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릴 기름짐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요, 하늘에서는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실수도 시작할 때 묻어버리고 2025년도 새해부터는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지, 대충 일수도장에 도장 찍듯이 발도장만 찍고 간다고 그 예배 주의성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온전히 드리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 정신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가 되면은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없어도 된다. 예배 무슨 그냥 모이게 있으면 되지. 구역 예배 드려도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그냥 먹고 음식에서 먹는데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사교 클럽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요,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7일 만에 배에서 나왔습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 하는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배 처소로 먼저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예배를 하나님께 진리하라고 세우신 줄 묻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하는 것이 지금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한국에서 우리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한국 갔다 왔어요. 그때 한 번 가느라고 제가 예배를 진리를 못했어요. 딱 한 번이에요. 25년 동안에. 그런데 갔다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진리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강대에서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잠깐만요, 축도 끝나고 데려가세요. 내가 오늘 가는 날이군요. 축도 끝나고 데려가세요. 죽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서 집에서부터 빡빡 기우면서도 기어이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마다 문 다 닫았어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 와서 둘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길거리가 아이파이브가 빅파인드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일찍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차가 삐삐삐 돌면서도 와서 둘이는 예배 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뒤로는 어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예배드리다가 죽은 일이 있을지라도, 죽을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일이 있어도, 들것에 들려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죽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순교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스탑으로 그냥 천국으로 직속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안심하십시오. 곧 죽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갈 때는 펄펄 살아서 갔어요. 다 나와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어떠나 걱정하지 마시고, 죽어도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궁일에 계시면 더 건강하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그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결단을 내려서 실행에 옮겼어요. 자기 가족들 모든, 그리고 동행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지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상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에 있어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기 아스다롯을 아세라라고 해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각자 그 언어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도 하고 이스타르라고도 하고 또 비너스라고도 하죠. 비너스. 풍년신, 다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10계명과 1계명과 2계명 보면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대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너는 물론이고 너를 위시해서 너희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희 자식들, 너희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이 죄가 임할 것이다. 무서워요. 무서워.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3, 4대보다 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부터 6천년 전이거든요. 6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주가 임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 지금 아담의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담의 저주를 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저주를 타고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냈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저주, 우리의 받을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로 받으신 그 전이나 후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형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양떼의 강도도 가시관 안 썼어요. 오직 예수만 있은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를 머리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너희 저주 문제를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가시의 면역을 쓰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이런 것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한국의 장승이나 그리고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형상,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거기다가 비릅니다. 비어 복달라고 비도. 아니 흙덩어리가 무슨 흙덩어리다가 금맥기 차려놓은 것이 이게 무슨 놈의 복을 줘요. 나무가 무슨 복을 줘요. 장승이 무슨 복을 줍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무엇이든지 앞에 놓고 빌잖아요. 귀신이 붙어도 이게.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자기가 경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빌면 그래요. 우리 고모님 귀신 들어가갖고 완전히 미쳐버렸거든요. 예. 그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무리 쫓아도 끝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등산 정신사 절에 가면은 조화 19대로 조화 이름을 쓰고 조화 꽃을 해놨다. 그 항아리를 끌어다가 확 발로 밟아서 깨뜨려서 불질러버리라 그러더라고.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 고모님 귀신이 막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내가 밤낮으로 있으면서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런 짓거리 하면은 자식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섬기든가 절하지 말라.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에다가 막 절을 하고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요, 죄 사서 사망이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성경을 착 차려놨어요. 차려놨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 먼지가 부유하게 끼었어. 이게 지금 우상이야. 강대상이 된다 다 차려놨어. 이게 우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차려놓고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차에다가도 뒤에다가 성경책 딱 그 부적이야, 부적. 재수 줘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합니까? 성서라고 하죠. 성서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성자에다가 글서자, 거룩한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말씀경자예요. 말씀경.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려놓고 우상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책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거기도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그래서 오늘 교회도 내가 호통을 쳤어요. 그걸 당장에 치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지도 않으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야곱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1절에 분명히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버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우상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려라. 다 버려라. 하나님 비유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랬더니 목걸이도 귀걸이도 전부 뭐다 이런 거 우상이었어. 그걸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잖아요.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방신을 제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가족들에게 다 전하고 그래서 이방신을 다 제거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족들과 동행자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제단 쌓는 예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보세요. 교회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약속한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고 세겜에서 살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잘못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깨달았으면 빨리 그것을 떠나야 돼요. 베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세겜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죄 지을 것에 잘못된 것에 있게 되면은 그 죄가 내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늦게라도 야곱은 베델로 가서 거기서 20년 전에 나타나서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그의 이런 모든 죄악의 요소를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과 그의 동행자들은 모두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장식품도 목걸이도 귀걸이도 다 이제 야곱에게 내놓으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가장의 말에 순종치 않을 때는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나 단체도 리더의 말에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그 단체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교회는 평화가 상실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가족과 동행자로부터 제거된 우상과 각종 죄악의 요소들을 모두 다 상수나무 아래 밑에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라든가 모든 나쁜 습관들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즉시 이제 떠났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내렸으면 이제 즉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사탄이 틈을 타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결심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좀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게 이제 내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지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귀가 자꾸 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야, 너희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라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바치지 마. 팔어. 일단 팔어. 팔아서 반은 네가 챙기고 반만 내. 그래서 반만 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얘도 거짓말하고 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두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그 즉시 순종을 해서 새벽 미명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24년도 아니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잘못된 걸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다 모든 것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지난 한 해를 후회도 하지 말고 미련도 버리고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잘못된 것을 다 묻어버리시 바라요.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과 범죄와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의 모든 잘못된 것들 십자가 밑에 죄악과 실수와 나태와 게으름과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항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긋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니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길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고 모든 잘못된 일들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2024년 들어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